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은 찬양대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빚값으로 산 교회,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인 이 자리 가운데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의 마지막 내용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특히 뭔가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있어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렇게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는 7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태복음 18장의 내용만 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초반에는 천국에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저번 주에 저희가 같이 나눴던 말씀에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양 같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께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21절 이 본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당시를 이제 살펴보면 이 당시 율법학자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야 한다 라는 주의였어요. 그러면 반대로 무슨 얘기냐? 그럼 4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무려 2배가 넘는 7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물어봤을까요? 정말 심각하게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겠지만 그 속에는 역시 베드로 너는 수제자야. 야, 어떻게 남들보다 2배가 더 넘는 거를 너는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니? 야, 대단하다 라는 칭찬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보고서 이야기한 거일 수도 있지만, 오늘 곱하기 우리는 다 할 줄 아니까, 그죠? 곱하기 해보면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는 건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7족대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이라는 이 숫자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그리고 모든 것을 뜻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7번 숫자를 70번이라도 더 할 정도로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용서를 490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용서를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잘못을 또 했을 때 또 용서를 할 수 있어요. 3번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490번을 하는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 용서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해요. 먼저 이 용서에 대해서 성경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성경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용서에 띄워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상대방의 허물이나 과실을 눈감아 주거나 혹은 그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죄인들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고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용서의 대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의로운 상태로 만드는 것까지를 포함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이 개념은 이미 성악과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용서라는 개념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랑 대화할 때 아브라함이 의무신경이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용서할게. 10명이 있어도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래, 용서할게.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와 용서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고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 용서에 대한 것들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23절부터 시작하여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이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하겠지만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는 성경 동화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입니다. 영상 하나 같이 볼게요. 성경 이야기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안녕.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원자지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신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많은 기적을 행했죠. 얘들아 안녕. 죽어있는 사람마저 살리셨어요. 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며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 나를 괴롭힌 사람을 내가 얼마나 용서해야 해요? 7번? 아니, 7번 아니야. 7번을 70번까지. 그리곤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들의 빚을 정산하기로 한 왕과 같아. 정산할 때 빚이 10억인 종이 불려왔어. 너 빚이 10억 맞지? 종은 돈을 갚을 수가 없었어. 왕이 말했어. 저 사람의 가족과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빚을 갚게 해라. 잠깐만요, 제발요. 종은 왕에게 빌었어. 제발 나를 기다려주세요. 빚을 다 갚을 거예요. 왕은 종이 불쌍했어. 그래서 빚을 없애주고 풀어주었어. 풀어주어라.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왕에게 풀려난 종은 자기한테 몇백만 원을 빚진 종에게 갔어. 안녕. 너 이리 와. 그는 종을 만나 붙잡고 바로 빚을 갚으라 했어. 잠깐만 제발. 종이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빌었어. 종이 말했어. 제발 빚을 갚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안 돼! 하지만 그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어요. 다른 종들이 그것을 보고 무척 화가 났어요. 그들은 왕을 찾아가 일어난 모든 일을 말했어요. 왕이 용서해 주었던 종을 불렀어요. 이 나쁜 종아, 나는 너가 나에게 빌어서 엄청난 빚을 용서해 줬다. 내가 너를 불쌍하게 생각한 것처럼 그 종을 불쌍하게 생각할 수 없었니? 화가 난 왕은 그 종이 어마어마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을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렇게 할 거야. 이해되시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만 달란트, 성경에서는 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했고 또 영상에서는 10억이라고 했어요. 10억. 자, 우리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억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사실 저도 만져본 적이 없어서 이게 사실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그 당시에 6천 데나리온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한 데나리온은 무엇이냐면 하루의 품삯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봤을 때 1년에 300일 정도를 일한다라고 계산했을 때 1 달란트는 바로 20년 동안 일하는 품삯이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일해야 1달란트. 근데 이
종은 몇 달란트를 빚졌어요?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이거는 진짜 갚을 수 없는 돈인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돈. 그런데 그 임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당시 풍습에서 무엇이었었냐면 네가 빚을 못 갚으면 너의 가족, 심지어 아내, 자녀 모두 다 노예로 팔고 모든 집안의 가산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빚을 갚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임금은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종의 사정을 들은 그 주인은 성경 말씀에서 보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냐?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이 빚이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어떤 채무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죄를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탕감하였다라는 이 동사는 용서하였다라는 의미로도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오늘 임금은 그 종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용서받은 그 종은 자기의 수많은 그 죄를, 그 빚을 용서받은 그 종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갚아. 지금 돈 없으니까 갚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관계, 임금과 종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의미해요. 성경에서 종종 임금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임금은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송에 이러한 문구가 있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아무 의미 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에서 보니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유를 통해 본 것처럼 용서하지 않을 때 그와 합당한 벌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용서는 우리가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다 용서해! 라고 명령하시는 것만 같아요. 용서 안 하면 큰일 나요. 너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신대. 라는 경고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으로 불편한 순간들이 많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 역시도 이 용서라는 이 단어에 자유롭지 못했던 것들을 한 주간 동안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보통 설교자가 본인의 이야기, 예화를 듣는 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한 교회에서 사실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성도가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같이 있는 카톡방에서도 제가 무언가 글을 올리면 저를 비아냥거리면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싸우고 싶었죠. 건방지게 어디 전도사 앞에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전도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았어요.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참았었어요. 근데 그게 참은 거지 용서는 아니었더라고요. 카톡에서 무시할 때는 견딜만 했어요. 근데 다 같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 뭐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저를 따지듯이 저한테. 주변 사람들도 하지마.
전도사님 뭘 얼마 잘못했다고 그게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람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외롭기도 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한 행동은 미안해. 내가 그렇게 한 것을 잘못했어. 라고 사과하는 것을 끝냈어요.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부족한 건 많지만 더 잘해볼게. 라는 마음으로.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분도 저는 하나님 앞에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뭔지 아십니까? 꿈에 나와요. 그 상황이 꿈에 나와요.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또 못했어요.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했는데 자꾸 그 모습이 보여요. 제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무슨 말을 들었었는지 이제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그 시선이 생각이 납니다. 아,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용서를 아직 못했구나.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일은 한국에서 있었어요. 심지어 오래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있어요. 독일에 있잖아요. 마주칠 일도 전혀 없어요. 교회도 옮겼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담임 목사도 있고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겠다고 고백도 했어요. 근데 그 용서라는 단어만 보면 자꾸 그 일이 떠오르요. 그게 저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보통 설교자들은 본문 말씀이 딱 주어지면 그 본문 말씀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묵상해요. 계속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면서 계속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하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이번 주간이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잠도 안 들어요. 생각만 하면 한숨만 나오고 잠이 안 와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안 들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근데 막 그런 말이 막 나오고 싶을 정도로 막 아직도 막 분에 막 차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뭘? 나는 제가 아직 용서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하는데 이런 내가 설교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도 계속 들더라고요. 내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용서를 멋지게 한 사람이 이 설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이 본문을 대할 자격이라는 것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괴롭고 그 힘든 가운데에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또한 그 말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힘이 되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용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용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계속적으로 용서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많이 들어요. 용서해야죠. 우리 용서해야 합니다. 네,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어느 누구도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단번에 하는 건 어렵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게 왜 생길까요? 우리 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 계시록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말씀들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입술에는 정말 꿀 같았는데 내 배에 들어가니까 쓰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너무 좋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접할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뜻하죠.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존재예요. 여기에서 누군가 나는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근데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배가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찔림도 받고 그 상처를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냈었지만 또한 한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490번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지금 용서 못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오늘 용서 못했으면 내일 또 용서하면 되지. 용서하려고 노력해보면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야, 너가 예수 믿으면, 너가 하나님 믿으면 단번에 끊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490번이나 좀 해. 계속해.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또한 저에게 위로가 되었고 또한 제 삶 가운데 힘이 되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를 잘 보시나요? 제가 잘 보는 유튜브 중에 우리 유튜브 얘기가 계속 하는데 유튜브 중에 잘잘법이라고 있어요. 잘 믿고 잘 사는 법. 거기에 이제 한 청파교회의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신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도 많이 되고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영상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바라셔. 다 용서해. 네가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돼. 하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옳은 말처럼 들리긴 하지만 그 말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당위와 그럴 수 없음 사이에서 우리가 찢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함부로 아이디얼한 삶을 누군가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용서하라고 말하기 전에 그 상처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상처를 의식하고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여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그런 시간조차 주지 않고 너 믿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용서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의 상처를 손톱 같은 거로 긁어가지고 피가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에게 용서해버려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가 해야 할 문제이지 내가 강요해야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해나 용서도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결국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는 기억은 우리를 확고하게 사로잡는 부정적 의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나는 여전히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해를 당했던 그 사람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게 용서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내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던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나는 더 큰 고통 속에서 방황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불합리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까닭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하죠. 네, 이 내용은 짧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길 바라요. 한 10분 정도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기억이 저를 작아지게 만들었고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고 저를 외롭게 만들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용서하는 것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언제 용서할 수 있을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베트널트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렵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라고 그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그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원수를 사랑해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 분을 용서하지 못했던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그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할 수는 없지만 말씀 가운데 있다 보면 용서를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묶임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이라는 것은 진짜 명령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복이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조금의 용기를 얻어요. 그래, 용서해보자. 용서하는 것이 당연히 쉽지는 않지만 해보자.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보자. 주님이 주시는 그 크고 강력한 그 사랑 안에서 살아보자.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해야 하는 그 딜레마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용서하며 살 때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8월 첫 주에 예배 이후에 진행되는 말씀 묵상 세미나에 꼭 빠지지 마시기를 바라요. 매주 금요일마다 있는 기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가까이 있어야 우리의 삶도 불편하지만 변화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이 읽었던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앞에 찬양할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찬양할 텐데 그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홀로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로운 곳에 날마다 영원하소로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로운 곳에 날마다 영원하소로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우리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괴로운 곳에 날마다 영원하소로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괴롭고 싶을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내가 한 주간 주님만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내가 어떤 순간에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불편한 마음을 주님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내 모든 순간과 상황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불편함이 긴장된 마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하는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빨리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면 한 발짝도 나아가고 내가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면 한 구절이라도 읽어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었더라면 찬송가 하나라도 불러보고 찬양이라도 하나 불러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아가는 삶을 매 순간 잊어버려도 또 그 다음날 생각나고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통해 채워주시고 붙잡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순간과 새로운 환경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어렵고 아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 순간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오니 내 내일의 삶을 어디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내일의 삶을 어떤 하나님과는 기회가 하여 주옵소서. 어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내일은 더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대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낙심할 때마다 내가 다른 것을 깨닫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모든 순간과 삶을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하는 영광, 주님을 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데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용서하기 힘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용서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사실 용서 못하겠어요. 용서 안 하고 싶어요. 용서하는 거 안 하고도 하나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었을지라도 오늘 이후의 내 삶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그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심령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으니 주님,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더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주시는 그 사람을 오늘도 내일도 나아가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모든 삶 가운데 능력으로 더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죄 많은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